오늘도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받은 자리에 마치 자신이 VIP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의 VIP로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VIP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VIP 한 분이 계시니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수감사가 매년 11월 첫째 주 주일 저희 율종교에서 드리고요, 11월 1일이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매월 첫째 주가 추수 및 우리가 창립기념 예배를 매년마다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또한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귀한 어머니께서 잠깐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남편과 60년이라는 생활을 함께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뭉클함이 온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년이란 기간 동안 부부로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60년 동안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 자리가 얼마나 클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 내 마음에 먹먹함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순간만큼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개척을 하고 또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동역해 주신 여러분 있어서 또한 행복합니다. 물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조만했던 아기가 이만큼 커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가슴은 철렁철렁 내려앉죠. 다은이가 초등학교 때 막 그랬습니다. 다혜가 참 그러더니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아줌마가 된 걸 보면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서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멈추지 않냐고, 머물지 않냐고, 돌아보지 않냐고 앞을 보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내게 있다는 것. 여전히 나는 심장이 뛰고 있고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또는 현재에 머물지 않냐고 앞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1월 추수감사,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과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일들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팽배해져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역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노하셔서 그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갑자기 급부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남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과연 남유다가 이 아수르라는 이
그 강력한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도와줄 만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북쪽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는 애굽의 도움이 없이 끊어진 상태에 있으니 어찌 보면 북남쪽 유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큰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아서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기 전에 알아서 자신들이 스스로가 아수르에게 무릎 꿇고 조공을 드리고 그들과 타협하는 방법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자신의 나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남유다가 선택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과연 이 선택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히려 이 선택이 하나님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이 이사야라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오직 우리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돕고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 이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삶의 일상 모든 것들을 다 파괴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로 인하여 많은 중산층 내지는 하층의 계층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이른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던 그 아수르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앞에 무릎 꿇는 방법? 아니면 이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또 다른 힘을 가진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그러나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help me,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세 가지 방법.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첫째, 둘째, 그러나 세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였기에 남유다 또한 역사 속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 돌아보면 물론 버티고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에는 내 마음의 한편이 무너지고 아프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해, 제가 농사는 져본 적 없지만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린 농부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추수 때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은 모든 농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느 한 해는 풍작을 맞이하여 농부라금 기쁜 추수의 절기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그야말로 태풍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등등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또한 그런 안타까운 해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는 얻기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정말 얻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힘들게 어렵게 결단하여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는 교회를 더 멀리하게 만든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될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로움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 씨앗을 뿌리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던 그는 배는 텅 빈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그날 아침, 그는 다시금 항구로 돌아와서 다음 출항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추수의 절기가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위에 임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버티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냐고 반드시 그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이 사실 빠졌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지만 그 앞부분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2022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뭘까요? 먼저 일어나라는 말씀인 것이죠.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려 주저앉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형통할 것인가, 평안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클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몰려오는 그 항상 위기의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라는 거였었어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건너갈 것을 명령하였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도 뒤로도 좌우로도 우리가 피할 길 없는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저앉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환자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했었을 때에 그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기가 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어날 수 없고 병 고칠 수 없던 다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40년 가깝게 단 한 번도 그 병에서 이겨낼 수 없었던 그 환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구걸로 삶을 연명했던 그에게 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어나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뛰어놓는 것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니라 진짜 정말 제 마음의 목회자라서 정말 낙심이 되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찬양의 소리 속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더더욱 이 찬양이 그들의 마음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위로하는 메시지로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앉아있거나 주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려 하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힘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면 힘을 줄 수 일어나면 힘이 생긴다. 이 두 가지 사이고 참 많이 고민을 해요. 내가 먼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내가 일어날까?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확 붙잡아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딱 내려놓는 순간은 하나님의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붙잡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일어나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반사. 죄송해요. 이것도 요즘 아이들은 안 쓰는가 보네요. 네. 뭐 이 반사 아시죠? 이분들은 반응들이 없어. 반사? 뭐 안 좋은 말하면 반사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토스하는 그런 거 맞지? 안 쓰지? 안 쓴대요.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거울 속에서 빛이 나를 통해서 내가 빛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빛이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빛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내 빛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것의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이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 속에서는 내 빛에 이르렀고 라고 했다면 이 말의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인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수르의 그 침략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게 되어지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 오늘 세상 속의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굴복할 것인가,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것인가의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확정된 말씀이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그 염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위기의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만지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확정져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내가 바라게 됐습니다. 그 빛을 바랄 수 있었던 그 빛은 내게 임한 것은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앞을 볼 수 없던 그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됐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망하였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기적 같은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미련한 자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다 자랑하며 힘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뚝 세워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과연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렸을 때 딱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저는 평신도였고 다른 한 분은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로 가 있는 분과 어저께 1시간 동안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했죠. 나 초등학교 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열심히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하여 그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어요. 한 친구는 엄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된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엄마를 구원해달라고. 해필이면 그 교회 바로 밑에 무당집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내려오면 바로 깃발 달린 집이 그 친구의 집이에요. 그런 친구들 해가지고 등등이 모여서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였던 그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배운 것도 없는 가난한 그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를 가장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들어갔다는 것, 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저는 보았던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라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결단코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보장한 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 세상은 어둡고 어둠이 땅을 덮고 이 땅 가운데 참담함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둡고 희망 없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 또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을 당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정말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분명 보냈을 것이에요. 6.25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 안에 같은 종족끼리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총으로 아니라 죽창이라고 해서 대나무로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비참한 것들을 다 눈으로 보며 피 흘린 피눈물을 흘렸던 세대가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 또한 지나갔습니다. IMF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이 개인적인 삶들이 다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란 기간 동안에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업장, 개인 사업장들이 위기를 만나고 고통 또한 당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그 요소수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난리 났다고 했더니 저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IMF도 지나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하고 요소수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이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나갈 것인데, 근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남들은 추수의 때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걸 기뻐해야 될 우리들의 삶보다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아무 열매 없이 고통당하는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베풀 때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에 가리오리니 잠시 동안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 가운데 지배할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단어 중에서 arise,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 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이 단어가 저를 다시금 용기 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내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이겨낸 것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피 흘려 쓰러져 가고 있는 이웃들이 사실 제 눈에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문을 닫고 정말 어떤 현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가며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겠다고, 교회를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월세를 제공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정말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는 저를 이 자리에 쓰게 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반사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그 꿈이 하나님 앞에 전하며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질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기 위하여 일어나고 주님의 빛을 바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기에 주님이 나의 삶에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셨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내어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